13세기에 중앙아시아에 호라즘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에도 법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군대는 이제 군대끼리 정면으로 싸워야 하고 속임수나 변칙은 비겁한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갑자기 이 동쪽에서 등장한 몽골 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몽골은 이 방법이 옳은가 혹은 명예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방법이 과연 이기는가? 이렇게 싸우면 승리하는가? 그래서 몽골군은 일부러 패한 척 도망치기도 했고 적군이 추격하면 포위해서 섬멸했습니다. 또 군대를 나누어서 동시에 여러 도시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 항복한 도시는 살려두었지만 저항한 도시는 철저히 파괴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도시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호라즘 왕국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가? 기사도 정신이라는 것은 서로 칼을 맞들고 마주보고 합을 맞춰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너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대로 전쟁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동안에 전쟁은 이미 그들이 믿는 규칙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쟁에 원칙이 있다고 믿은 나라가 원칙이 없는 전쟁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라는 목적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방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수도 쓰고 야비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적만 성취되면 나라가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승리하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주군인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제안합니다.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죠. 다윗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사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루어진 혼사였어요. 원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의 어떤 권모술수였는데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한 이후에 나중에 다윗이 도망치고 난 후 그의 딸 미갈을 저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것도 참 불행한 여인이죠.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딸을 수단으로 삼고 또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리고 그래서 미갈의 인생도 참 비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미갈을 잊지 못해서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이유는 철저히 어떤 왕권의 정통성과 명분 때문입니다. 미갈을 다시 데려옴으로써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계승하는 자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까지 한꺼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선택은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결코 이 장면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빼앗아 왔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에도 발디엘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쫓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계속 쫓아온 거예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아마 눈을 부라리며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했겠죠. 돌아가라.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거예요. 다윗은 목적이 분명해요. 정치적인 명분을 얻는 것,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누군가의 삶을 수단으로 삼는 무정함이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선택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자비롭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힘없는 한 가정이 무력하게 깨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브넬은 악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권력지향적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에는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했던 조건만 기록되어 있죠.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넬도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죠. 정치라는 것은 어때요? 철저히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정치에는 공짜가 없어. 정치에는 공짜가 없어요. 철저히 주고받는 거죠. 아마도 이 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는 권력을 좋아하니까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훗날 다윗의 통일왕국에서 적어도 정치적인 2인자의 자리. 이 아브넬과의 정치적인 타협은 당장의 국가 통합에는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더 큰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그의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게 돼요.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죠. 또 세 번째,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여러 아내를 둡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미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 2명의 아내를 두었죠.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얻은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이웃 국가의 왕족과 결혼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힘 있는 국가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술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감싸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또 어떤 때 보면 정치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요, 쫓길 때는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던 다윗이 왜 이 3장에 넘어오면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점점 놓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거룩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만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과정이에요. 올바른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 더디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있죠.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건너뛰고 세 번째 시험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을 생략하라는 유혹입니다. 정당한 과정을 내려놓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지시러 막 출발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걷지 않아도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다 주겠노라고. 왜 굳이 그런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냐고. 그런 과정 걷지 않아도 당신에게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다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제안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귀와 타협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얻게 된다면 타협하시겠습니까? 타협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보면 가룟 유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많은 목회자도 더 많은 재물과 이익과 힘 있는 자리와 권력 앞에서 마귀와 손을 잡아요.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당신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순종과 승리 위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입혀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수십 년 설교한 목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와 손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굳이 그렇게 정당한 방법을 걷지 않아도 돼. 그냥 한순간만 눈 감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하라는 유혹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유혹, 조금만 눈 감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유혹. 셰익스피어의 어떤 작품 이름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런 유혹. 그게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의 거룩성을 습관처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손잡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아브넬을 살펴봤어요. 이어서 오늘은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음 주에 4장을 보겠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겠지만 성경이 인간의 이런 도덕성과 실패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넬과 같은 악인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달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족속이 통합되게 하시고 다윗의 도덕적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면 결국 다윗은 왕이 되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패 혹은 겉모술수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때로는 인간의 어떠함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주권입니다. 지금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실패의 역사 중에 가장 안타까운 역사는 자꾸 기독교가, 종교가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저는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올바른 정치는 필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가장 연약했을 때예요. 로마의 권력 아래 아무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셨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겉모술수를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탄압해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소식들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바라보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우리의 책임을 무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 앞에 어떻게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자주 묵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와 실패와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백을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데요. 하나님, 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보충해 줄게. 내가 너의 부족함의 여백을 채워줄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루스 오스토만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이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대로 낙서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낙서해 놓은 그 벽에다가 자신이 색을 입히는 겁니다. 막 색을 입혀요. 그러면 어느새 그 낙서가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화가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도덕적 실패, 때로는 우리의 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섭리라는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셔서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 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낙심되고 무너질 때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비록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빈자리를,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 이 화가와 같이 여백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이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올바른 과정으로, 과정의 정당성과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다 보면 아브넬이라든지 혹은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마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과정의 정당성을 밟아가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적만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과정을 정직하게 밟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백을 채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은혜를 기억하며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무너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과정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